연극의 주인공은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빈방 있습니까의 주인공을 맡은 덕구라고 하는 사람이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라고 하는 이 연극은요, 어느 고등학교 성탄 준비하는 모습부터 보여줍니다. 학교 선생님이 요셉역, 마리아역, 동방박사역, 목자역, 그리고 로마 병정역, 그리고 여관 주인역,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지 않은 연극을 성탄절에 공연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반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덕구라는 아이지요. 이 아이에도 이 연극에 참여를 시키려고 딱 한마디 대사가 있는 여관 주인역을 맡겼습니다.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조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찾습니다. 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은 덕구라는 이 아이가 문을 열고서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덕구가 연습을 하는데요, 발달장애다 보니까 말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빈방 없어요, 이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이 극의 흐름이 깨지기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도 그 모습이 잘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극에 동참하는 많은 아이들의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선생님은 이 덕구라는 역을, 여관 주인의 역을 덕구에게 계속 맡깁니다. 드디어 이제 24일 전야제 때 연극을 하는데요, 잘 진행해 갔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빈방문을 두드립니다. 덕구가 있는 여관이지요. 빈방 있어요, 이 다급한 외침에 덕구가 문을 열고서 빈방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배역과 또 선생님이 안도의 숨을 쉬는데요, 이 덕구가 잠깐만요, 빈방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큰 소리로. 저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제가 청소 깨끗이 해서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울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습니다. 연극이 망치기 일보 직전인데요, 그런데 울면서 빈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덕구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여 년 전에도 빈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빈방이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보면 주청사 중앙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습니다. 100년 이상 된 전통인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또 하나의 조형물을 갖다 세워놓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차별금지, 평등,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만 세우는 건 불공평하다, 차별이다. 그래서 사탄교 숭배자들이 자기들 조각상을 그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조각상의 모습은요, 사람 아담이 두 팔을 벌리고 선악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뱀이 몸을 둘둘 말고 올라서 팔까지 감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새빨간 모습으로 그 형상이 조각이 된 것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 명패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지식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사탄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깰 때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했던 것을 가지고 그 문구를 만든 거지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성탄 트리 옆에 왜 그것을 갖다 놓았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갖다가 격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성탄절은요, 고요하고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과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했지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하면서 그 시간, 예수님의 태어난 그 시간을 아주 거룩한 시간으로, 경배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천군 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졌던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했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배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경배하다라고 하는 마스, 미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 성탄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보낼 때, 맞이하고 보낼 때에 예수를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성탄절을 단순한 홀리데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윈터벌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각국의 나라에서 성탄절을 갖다가 윈터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빼고 놀겠다는 거거든요. 주인공인 예수를 경배하지 않고 그냥 하루 즐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의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없는 성탄절,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 이 성탄의 시간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성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선포되었거든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탄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존경받는 성인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가도 있고요. 공자도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남아공에 만델라도 있습니다. 또 링컨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종대왕님도 계시고 이순신 장군도 있으시고 그렇죠. 여야 가릴 것 없이 존경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화하다, 무오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것이 아주 많으니까 그들의 흠을 덮는 것뿐이지 사람이 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성육신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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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작아지시고 작아지셔서 난자의 크기까지 작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해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가장 무섭습니까? 짐승이 무섭지요. 괴물이 무섭지요. 귀신도 무섭지요. 그러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뀌게 되어지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괴물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면 아무리 성인 군자도 짐승이 됩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 아닙니까? 지독한 가난을 겪어보세요. 자기가 난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 자식 잡아먹을까 제비 뽑기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지요.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구나. 상황이 전쟁으로, 상황이 기아로 바뀌게 되어지면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던져버립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인간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니까 징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잘못 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축복을 거두시고 그리고 외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을 놓고 계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길었지만, 그것이 고통이었지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만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망 가운데서도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직면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랑을 직면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는 그 현실에서 연민에 빠져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직면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직면하며 그 어떠한 방황도, 그 어떠한 혼란스러움도 다시 다 정리가 되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럼에도에 불구하고의 사랑, 거기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주인공 예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에 주인공 예수가 빠지면 그날은 성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할 빈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빈방이 없다는 사실은요,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성탄에도 방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영적인 모습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빈방이 없는 것입니까? 내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내 교만 때문이 아닙니까? 내 자아 때문이 아닙니까? 내 병든 자아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기 예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진 자아가 병든 자아입니다. 죄된 자아입니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자아,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경배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까지 오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 구유에 누이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성탄을 기뻐했는데요, 그 성탄의 경배 자리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목자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요, 불침번이 있잖아요. 새벽의 시간은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불침번을 서봐서 알지만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불침번 쓰는 거 제일 싫어해요. 첫 시간이나 끝 시간이 제일 좋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피곤한 시간이에요. 같은 목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 아니면 급이 낮은 그러한 목자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있는 가장 낮은 자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 낮아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지. 교만이 없고 욕심이 없고, 그게 외적인 조건 하에서 낮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목자들에게 가서 경배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런데 그들이 경배자로 왔어요. 목자와 박사들은요, 하늘과 땅처럼 급이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요, 본질은 똑같아요. 교만이 제거되어지고 욕심이 제거되어지고. 그렇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자기들의 그 여행을 위해 누가 경비를 대줬겠어요. 다윗의 별, 그거를 보고 쫓아가는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게 되어진 이사야의 말씀, 그거 붙잡고 별을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님, 그게 아기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 별을 쫓아서 온 거예요. 한 아기가 그 어깨에 있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겸손해지고 거기에 어떠한 유익이 없어요. 자기들에게 세상적인 유익이.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을 받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가장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두 부류를 사용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케 했다. 누가 경배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경배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식인도 지식이 없는 자도 권력 있는 자도 권력 없는 자도 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배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 안에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대속의 은혜가 흐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내가 세상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긍휼이 흐르게 하고 사랑이 흐르게 하고, 아멘. 낮은 자를 찾아가고 낮은 곳을 찾아가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1년 내내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아로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배 가운데 이 귀한 모습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천군 천사가 기뻐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식사동 어디 어느 곳에, 저 중산동 어느 곳에, 저 김포 어느 곳에 하나님 아무 개가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요,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 그 천군 전사들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그때 보고했던 그 아무개가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라고 주저하지 맙시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진심으로 경배하고 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힘들 때 더 빛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 성탄이 우리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 빛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